시편 115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가 6월절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출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당한 유다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은 조롱을 하지요.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롱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임하고 재난이 터지며 또 불의와 불공평이 세상을 통치하고 권력자들은 그 힘과 기득권을 이용해서 압제하며 그것을 숨기고 또 그것을 포장하며 또 사람들을 호도하여 거짓된 길로 가게 만들지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마저도 그 악을 따르고 있고 또 그 악에 속아서 그 악을 축복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디에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죠.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려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둘 다로 인해서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겪기도 하지요.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조롱을 받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그 고난은 더욱더 괴롭지요. 그러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통치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억울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 임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바로 이 시편 115편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던 것, 과거 출애굽 사건 때 인자와 인애와 성실하심으로 그 언약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참된 언약 백성들을 다시금 출 바벨론 시켜서 그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전능하신 권능과 언약적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유다의 남은 자들, 참된 언약 백성들은 이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이제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들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의 능력으로 성취되었음을 인식하고 깨달으며 그래서 마땅한 영광과 명예를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고백의 찬송이 바로 이 시편 115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편이 있다면 바로 115편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되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받든 조롱을 받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 115편을 기억하십시오. 115편처럼 2절에서 시작해도 18절로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심정으로 예배당에 들어오더라도 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갈 때는 18절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바른 그리고 합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참된 언약 백성은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바로 9절에서 11절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할 때, 그러나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축복을 말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게는 아주 쉬운 방법을 택하고 또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주위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인생의 본 모습이 4절에서 8절의 모습입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거짓된 우상을 좇는 사람들, 헛된 신을 신주단지 모시듯 그렇게 모시는 사람들, 불의한 또 권력과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금과 은으로 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죠. 그들에게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목구멍이 있어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우상과 같이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성도는 시편 115편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분 하나님, 곧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분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참된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삶. 이와는 대조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의 수공물에 불과한 우상, 인간에게 말도 못하고 인간의 고난을 보지도 못하고 인간의 부르짖음을 듣지도 못하고 바치는 예물의 향기의 냄새를 맡지도 못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비인격적인 우상,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고 허망한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죠. 우상이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우상이 가진 큰 장점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속게 만듭니다. 우상은 절대로 말하지 않죠.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지도 않죠. 그냥 듣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둡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처럼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망가뜨리면 그것을 망가뜨린 사람들을 죽이고 또 압제합니다. 우상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실제 우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허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상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한계에 부딪힐 때 그들은 우상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다 파괴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한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이지요. 거기서부터 참된 신앙인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참된 하나님, 우리 주 참된 구원자를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참된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버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